네, 히브리서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그 기쁨과 말씀을 깨달아가며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히브리서 13장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오늘도 서두르지 말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371면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22절 먼저 읽어봤는데요. 23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여기 보면 22절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23절에도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형제라는 단어들을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딱딱하게 교리적인 권면의 말씀을 무게 있게 전달해 주셨던 이 저자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하게 동질성을 가지고 일체감을 조성하면서 조금 더 수평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수직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수직적으로 받았지만 의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좀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고민하자. 이 말씀을 서로 권하고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자. 이러면서 조금 더 수평적인 그 관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히브리서는 편지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히브리서 1장을 공부할 때 편지 형식이 별로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인사말 이런 전형적인 편지글로서 서신서로서의 형식이 보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본론에 바로 뛰어드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아들이 만유의 후사이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하면서 아들에 대한 그 집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 히브리서가 1장 1절부터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편지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22절부터 보시면 전형적인 그 편지의 마무리 단락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서로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죠? 그런 걸 보면 또 22절에 보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썼다.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쭉 무게감 있게 전달해 주셨던 저자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수신자들에 대한 독자들에 대한 이 신뢰, 존경 그리고 일체감 조성을 하면서 마치 그 설교를 아름답게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들아, 형제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을 만나면 좀 형님, 뭐 동상 뭐 이러면서 금방 친해졌다. 우리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원래 다 한 뿌리 아니냐? 우리는 동향이다. 우리는 뭐 같이 운동을 하는 동지다. 우리는 혈연지연 학연에 얽혀 있는 우리의 관계들을 확인하면서 조그만 그 친해지면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님, 동생, 형제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니고요. 먼저 누가 이 호칭을 쓰셨죠? 누가 먼저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그 히브리서 자체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시죠. 2장이죠. 2장 앞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354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이르시되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인용된 성경 구절이죠. 시편 22편인가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함께 부르는 자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들이 형제들인 거죠.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관계. 그래서 그 형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부름받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 모여 있게 된 우리들을 서로 형제 관계로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생되고 기원된 존재들로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별되게 우리가 부름받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다.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함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다 한 공동체로 우리가
있게 되어서 이 교회 중에서 이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큰 차이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차이이죠.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는 없는 거죠.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이죠. 서로 함께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과 거룩이 필요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것은 전적인 선물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거룩하지 않는 존재들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과는 관계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죠? 성육신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혈육으로 함께 속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를 거룩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관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기원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혈육으로 함께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거룩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형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관계는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쉽게 형제의 존재와 신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형제가 된 거죠. 주어진 선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게 된 거죠. 이런 눈물 없이는, 감격 없이는 함부로 이 형제라는 호칭을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먼저 형제라고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것을 형제라 부르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그분과 형제 관계가 되게 된 거죠. 인위적으로 계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내가 형님 삼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차이, 즉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늘에 있는 분과 땅에 있는 우리 존재, 거룩하신 분과 이 죄인들의 이 좁힐 수 없는 관계, 이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감히 입에 오르내리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는 동질성을 느끼고 나이가 비슷하고 출신이 비슷하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또 서로 잘 성향이 맞아서 이제 형님 합시다. 이게 아니죠.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제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제 관계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되었다는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되었다는 그 개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들이 형제여, 형제여, 이 은혜를 아는가?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서로 형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니 우리의 이 형제됨을 누리고 이 형제됨을 너무 기뻐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관계를 지속해 가고 감격하며 우리의 형제 사랑을 나누자꾸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형제 관계를 삼는다는 것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형 동생 하자는 게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해관계가 맞아서 형 동생 하자고 하면 안 되고, 네,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전혀 이질적인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맡긴담을 흘어버리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내가 낮아지며 섬기며 너희의 형편과 같이 동일시되며 서로 일체감을 영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는 예수의 피로 한 번 단번에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불호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나 조건적인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형동생 관계를 청산하거나 다시는 안 보고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형제됨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호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히브리서 13장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 저자가 많은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그 앞에 히브리서 2장에서 형제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했던 저자가 22절에서 13장 22절에서 똑같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개념 없이 인간적으로 형제들아 뭐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친해지려고 형제 운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관계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끼리의 혈연적인 이런 형제 관계보다 더 깊은 영적인 형제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조금 친해지면 형 동생 막 이렇게 인간적인 혈연적인 관계로 막 발전하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서로 동질성을 느끼고 좀 편해지고 친해지고 서로 잘 맞고 그러면 형 동생 되는 이런 형제 관계는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호칭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결코 자신 없으면 쓰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형제 자매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그런 엄청난 차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그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 되었다. 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형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부르고 있을 때 그 무게감을 좀 느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히브리서의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권면의 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권면의 말이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책망조에 그리고 이 틀린 것을 고치는 그리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당하는 이런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열심을 내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용납하라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죠. 받아들이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용납이 쉽게 되면 용납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좀 용납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듣기 거북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닫아버린 채 튕겨 나가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실컷 얘기는 했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받아들여라 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다가가셔서 마음을 살짝 이렇게 터치하시고 열어주시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수평적으로 내가 수직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수평적으로 하나이고 함께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견뎌내자 이겨내자 인내하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 조심스럽게 이 저자가 자기가 실컷 지금 했던 그 내용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느낌을 이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22절에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이 간단히 너희에게 쓴 게 아니거든요. 1장부터 13장까지 꽤 길게 복잡하게 장황하게 히브리서를 전개해 나가셨거든요. 때로는 신랄한 경고도 하시고 좀 긴 듯한 설교를 책망조의 뼈아픈 말들을 그렇게 쭉 써 오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독자들이 간단히는 뭐 간단히 길게 써놓고 하고 반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컷 길게 설교해놓고 내가 짧게 한 거다 이러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길게 잔소리를 많이 해놓고는 내가 할 말을 다 못했다 이러면 정말 천불이 나지 않겠냐고요. 그 어떤 기다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들어질 것도 같은데 마지막에 내가 간단히 너에게 쓰느니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건 약 올리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권면할 말이 많았으면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이 말을 길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걸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게 스피드 시대에 쉽게 그냥 재밌게 대충 비상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이 정도 쓴 것만 해도 이걸 길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내가 줄이고 줄여서 그나마 쓴 게 이 정도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썼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이것을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썼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더 어떻게 간단히 하냐.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의 유일성과 탁월성, 구약과 비교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독자들에게 정말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와 규례와 절기와 제사와 구약의 짐승의 이런 그 예배를 제사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것으로 너의 신앙생활의 위로와 만족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해서 예수의 탁월성과 유일성을,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쭉 지금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간단히 이렇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받으면 그 글을 요약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100분짜리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을 10분으로 요약하려고들 하잖아요. 책을 뭐 100페이지를 써서 보내면 한 페이지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히브리서 13장을 이렇게 써 보내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13장 이걸 내가 보내는데 진짜 간단히 쓴 거니까 여기서 뺄 게 없다. 여기서 하나라도 빼지 마라. 더 줄이지 말고 이 중요한 것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여기서 더 줄이려고 절대 하지 말라. 뺄 게 없다. 이 간단히 쓴 게 이 정도니까 이건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저자의 심정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내가 간단히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들의 그 사도들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실컷 얘기해놓고 간단히 썼다. 물론 편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간단히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이게 더 줄일 수 없는 것이니 이 간단히 쓴 것이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편지를 경시하지 마라. 간단히 썼다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나마 이렇게 보내는, 이 간단히 써 보내는 이 편지, 이 문서, 이걸 생명처럼 받아들여라. 하나라도 빼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이 편지의 유용성과 또 영원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이 편지의 충족성에 대해서, 편지의 어떤 그 형식을 빌었었지만 이것이 너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효과 있게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요것만은 알아야 된다. 요것만은 꼭 마음에 다 새기고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느니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것만은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 때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무거운 메시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 1장부터 쭉 읽어가는 중에 책망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앞에 5장 같은 데 보시면 5장 11절 이하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느니라.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얼마나 더 많은 얘기를 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우리가 뭐 잘 모른다고? 우리가 듣는 게 둔하다고?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이런 그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우리가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이런 형편에 있는 거 참 안타깝다. 어린아이 같이 돼 있으니 단단한 식물을 먹지도 못하니 너희들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냐? 벌써 선생이 돼야 될 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안타깝다 하고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6장 1절에도 보시면 초보를 버리고, 그죠?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6장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죠? 이렇게 그 5장, 6장 대표적으로 이런 본문을 보면 책망, 그리고 뭐 조금 그 자존심 상하는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주 우습게 가볍게 여기시면서 약 올리는 것 같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제발 성숙해야 된다. 제발 더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구원받은 초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너희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냐.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째인데 다시 옛날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기초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제자리 걸음 할 리가 없는데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걸 보니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책망하는 말씀을 사실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듣기 거북스러운 말도 너희들이 잘 용납해라.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우리 성경 정독반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개인 성경 연구 묵상을 할 때나 항상 우리의 태도는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꾸짖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성장에 대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을 길게 느끼지 말고 그 말씀을 책망조의 말씀으로 언짢아하지 마시고 이건 알아야 될 일이다. 이건 알아야 될 말씀이다.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용납해서 받아들이자. 여러분 용납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용납이 잘 안 되는 이 현상, 용납이 잘 안 되는 그 상황, 용납이 잘 안 되려고 하는 그런 청중의 그 분위기, 그리고 시대적 상황. 요즘 뭐 15분만 지나면 20분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 그죠? 너무 집중을 못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해야 된다. 청중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분명히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납 못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닫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책망의 말을 용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간단히 너에게 쓰느니라 할 때 그게 시간의 길이나 또는 그 내용의 길이나 이런 면에서 좀 길일 수 있고 장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해석하고 이해하고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도 필요하고 주석도 필요하고 사전도 필요하고 원서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여러분 쭉 공부해 오셨지만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신학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했을 때, 아, 정말 성경은 깊고 오묘하고 넓고 풍성하구나. 이걸 간단히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주석했던 한 목사님께서 66권 성경을 다 풀어 놓으시고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를 주워서 손에 든 정도밖에 안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그 크고 오묘한 그 깊이에 대해서 탐복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더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너무나 이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을 잘 용납하고 잘 듣겠나이다. 더 잘 가르쳐 주십시오. 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기다리고 용납할 줄 아는 겸비한 태도를 주시고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마음의 중심을 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세상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의해서만 이 성경적인 말씀에 의한 이런 소통을 우리가 대비해서 함부로 말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의해서 소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가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는 이 관계는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제한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입을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썼느니라. 이 음성 우리가 22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23절로 넘어가셔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았고 사도 바울의 이 동력자였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 그랬으니까 우리라는 이 저자가 포함된 이 히브리서 저자와의 관계는 디모데가 조금 더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약간 수직적인 형제이기도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 독자들과 이 저자와 디모데의 관계는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 우리 형제 디모데 그랬으니까 이 독자들도 디모데를 알고 이 저자도 디모데를 형제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저자, 독자, 수신자의 관계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통은 그 대신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이런 관계였던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사도 바울과 다른 처지에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24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이제 마지막 인사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문안의 대상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 리더십 그룹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둘로 나뉘는 것이 조금 특이하죠. 모든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문안하라 이래도 될 텐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고 하는 면에서 어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초대교회의 그 가정교회 내에서라 할지라도 어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혀 가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마땅한 리스펙트와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권위는 그 사람의 권위라기보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므로 그 통로와 전달자에게 대한 마땅한 그 존경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눠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3장의 그 앞부분에 그 7절 이하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13장 7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쵸? 그 얘기를 13장에서 이미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13장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그 존경과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무리하면서도 또 한 번 그 얘기를 24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또 한 번 그들에 대한 경애와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 만하죠. 근데 그 모든이란 단어가 또 여러 번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할 때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에게 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문안하라 쭉 나오죠. 16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노니 쭉 나와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4절에서 얘기를 하고 또 5절 이하에서도 문안하라. 6절에도 문안하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죠?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 이름들 여러분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이 빠져 있으면 좀 섭섭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문안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그 로마서 전체는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목회적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문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자상함, 굉장히 그 날카롭고 샤프한 이런 신학자로서의 면모가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목회자로서의 그 따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여러분, 이 사람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모든 사람에게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결코 여기서 모든이라는 그 단어가 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는 그와 그 비교해서 결코 약하지 않은, 그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멘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결코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모든 사람에게 이 저자가 보내었던 그 무난 인사를 각자에게 다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그 온도, 그 체온을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지금 저자와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독자들은 이탈리아에서 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굳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한다니까 서로 아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탈리아 쪽에 있는 신앙 공동체 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이탈리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건너온,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독자들이 누군가, 어느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역사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죠. 25절에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뭐가? 은혜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사도 이 저자가 원했던 건 뭘까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죠.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결국 뭘 전하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영원한 은혜, 완전한 은혜, 탁월한 은혜, 그리고 완성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속 사역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열리고 휘장이 걷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서 그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도로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결론은 너무나 적절하다. 그런 면에서 아주 확실한 히브리서다운 끝맺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컷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한다면, 그것을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실효성이 없는 공부로 끝날 뻔했는데, 충분히 공부하고 그 충분한 공부한 내용이 우리 안에 실제로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도로 끝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히브리서를 함께 우리가 읽고 정독해왔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이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쭉 읽어 나오시는데요. 그 영상을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암송하시기도 하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진리들을 묵상하시고 우리 신앙 성장과 또 우리의 승리하는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일에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우리가 늘 위로받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